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23절까지인데 17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누리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철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마주 보시면서 대대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대대에 나 하나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귀한 은혜를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너무나 중요하죠. 그와 관련된 여러 말씀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좀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어떤 행사인 줄 아세요? 그 행사를 두고 혹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으실 수 있으신지 없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문장은 짧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오늘 뉴진스가 나라 구하러 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뭔 소린가 누진세는 알겠는데 뉴진스가 뭔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제가 방금 한 이 짧은 말에 참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잼버리 관련된 그런 뉴스도 많이 보셨죠. 근데 그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참 재미난 게 여러 세대의 각기 다양한 관심을 지금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축약했을 때 뉴진스가 나라 구하러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잼버리 운영을 하면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정치적인 그런 여러 해석들 분분하고 논쟁도 하고 그러실 건데 또 이 하나의 행사를 가지고서 젊은 학생 청년들은 전혀 다른 또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죠. 오늘 어떤 아이돌이 나오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어제 원래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이 무빙 워크가 잘 잡히려나 안 잡히려나 그런 거 아이들이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방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어른들에게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으시겠지만 관심 있는 학생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뉴진스가 나라 구하러 가느냐? 여러분 BTS 방탄소년단 잘 아시죠? 아무리 사회에 관심이 없고 문화에 관심이 없어도 몇 년 동안 떠들어대니까 들어서 다들 아실 텐데 이제 그 뒤를 잇는 학생들,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그룹이 뉴진스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오늘
마지막 행사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뭐 파행을 겪고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학생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이 아이돌 가수가 그 마지막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좀 그 앞에 잘못했던 것들이 좀 덮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나오는 말이 뉴진스가 나라 구하러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하나의 현상과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각기 다른 세대가 다른 관점, 다른 해석, 또 전혀 다른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각 세대 간의 그런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참 우리나라만큼 독특한 나라가 드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여러 세대가 분명 한 사회 안에 공존하는데 우리 한국 현대사라는 건 굉장히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많은 그런 사건들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시대마다 그 세대를 살아왔던 분들의 삶의 경험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가치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막 전쟁을 겪으면서 험난한 그런 경험을 하신 분, 그래서 말 그대로 소나무 껍질 먹어가면서 막 생존해 오신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손바닥에 세계 최첨단 기술이 함축되어 있는 이 스마트폰을 태어나면서부터 손에 들고 생활해가는 그런 아이들까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다른 나라들이 다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역사는 훨씬 짧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프로야구 경기를 할 때 보면 할아버지와 또 그의 자녀와 손주들이 같은 팀을 보면서 응원하고 또 그걸 가지고 관심사를 나누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유럽만 하더라도 거기는 뭐 거의 축구가 종교죠. 같습니다. 세대를 거쳐서 뭐 축구팀이 역사가 막 100년씩 넘어가니까 여러 세대를 걸쳐서도 하나의 관심사를 가지고 이제 그걸 정보를 공유하고 또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이제 세대마다 단절되어 있고 또 삶의 경험 그리고 환경 자체가 극단적으로 너무 달라 버리니 같은 어떤 공통 관심사를 갖거나 어떤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실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소망이 될까요?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든지 변치 않는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말씀이다라는 거죠. 복음과 말씀이라는 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이건 세대를 불문하고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마음에 품고 고백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 아니 관심을 넘어서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진리이고 또 대대손손 흘러가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유산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뭘까요?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건 사실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른 그런 경험과 그런 시대를 살아왔다 보니 세대 간에 여러 다른 차이점, 관점들 가질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엄마는 임영웅이 좋아해도 우리 애들은요, 어른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아이돌, 그런 가수들을 좋아하면서 자기만의 문화를 향유하는 거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만큼은, 복음만큼은 그 모든 세대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요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 한국 사회에, 이 시대에 정말 크나큰 아픔 어디에 있느냐? 문화적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대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말씀으로 소통하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세대를 넘어서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이 사회 속에,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이제 큰 안타까움이다라는 거죠. 조건은 너무 잘 갖추어졌죠. 우리 한국 교회만큼 그런 조건이 잘 갖추어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국 방방곳곳 교회가 있습니다. 또 크고 작은 다양한 그런 모습의 형태의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세대를 아울러서 이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문화, 그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잘 갖추어져 있는데, 막상 예배당을 바라보면 젊은이들, 어린 학생들을 찾기 힘들어져 버린 그런 현실이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가 지역 내에 다른 여러 교회들에 비하여서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또 청년들의 어떤 출석률이 좀 더 낮다라고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 교회 좀 낮다라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수치라는 것도 이 시대에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그렇다라는 거지. 여러분, 30년, 40년 전 여러 교회의 학생의 청년이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학생회가 50명, 100명씩 모일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부모님 따라서 예배만 잘 드려도 감사한 거지, 이렇게 50명, 100명 모이는 걸 참 기대하기가 너무 힘든,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 그나마 이러한 시대를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 받은 세대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 그건 아직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부어주시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 속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자녀들, 또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은혜 주시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떤 염려가 생길까요? 은혜 받은 세대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한 분, 두 분 가시게 되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더 많이 빼앗겨 버리고 삶의 방향과 형식 또한 그렇게 변해버린 세대가 이제 거듭되어 버릴 때 이 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암담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가장 많이 여러분 듣고 보게 되는 그런 주제가 어떤 내용인가요? 심판의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유다 말기 시대입니다. 요시야 13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가 선지자 사역하시게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이스라엘 멸망 때까지, 멸망하고서 또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분명한 건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그가 그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요시아 때부터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어떤 말씀 전하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또 소망하지 않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시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라는 거죠. 물론 회복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 그 회복이 그 시대에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 땅은 멸망해 버리고 말고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 땅을 향하여서 끝까지 그 땅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다 쓸어 버려야 하셨는가? 왜? 성전마저도 황폐하게 하시면서 또 그 땅의 많은 이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면서까지 그 땅을 심판하셔야 했던 건가? 여러분, 그런 궁금증을, 의문을 가져보셨나요? 왜 그들이 그토록 용서받지 못하고 성전마저 무너져야 할 만큼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야 했냐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유다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또 우상 숭배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죠? 그들의 죄가 이 깊이 금강석 끝 철필, 이 당시에 볼 때 이게 가장 강한 경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깊이 새길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마음판에 이 죄가 씻겨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을 만큼 깊숙하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심지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난 저들의 회개를 듣지 않겠다, 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실 만큼 그들의 죄가 깊다라는 거죠. 물론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을 찾을 때는 들어주시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마라, 혹은 나는 저들의 회개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가 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만큼 완악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쓰는 표현처럼 죄가 넘쳐버렸다, 관영하여져 버려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그들을 온전케 하실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죄가 가득하게 죄로 물들어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용납하지 못하시고 이제 말 그대로 그 땅을 싹 다 이제 휩쓸어 버리시게 할 만큼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진노를 떠올리면서 또 묵상하며 그리고 고민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만큼 죄가 깊이 새겨진 때가 이 시대뿐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떠올려 보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혹은 시대적인 배경 속에 유다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는데 그들만큼 죄 짓고 그들처럼 멸망해야 했던 그런 시대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 가지시면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느 시대에 어떤 때
그들이 사실 그때도 지금처럼 멸망을 당해 버려야 했던 것 아닐까. 그런 시대적인 상황, 배경 떠오르십니까? 떠오르신다면 어느 시대가 떠오르십니까? 예, 여러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사 시대.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그러면 사사 시대에도 그들이 멸망을 당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때는 참으시고 지금은 안 참으시나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자, 그런데 결과는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어요. 고난은 주셨죠. 심판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러나 멸망시키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사사 시대는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유다 시대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다시 우리 사사 시대에 굵직한 그런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분명 그 시대에도 우상 숭배도 하고 또 지 맘대로 살아가고 왕이 없어서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했는데 그 사사 시대와 유다 말기와의 차이점. 자, 사사 시대의 영적인 악순환이라는 게 있죠. 아시죠? 그들이 불순종합니다. 불순종 다음에 뭐가 다가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죠.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자, 그 고난 속에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보이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물론 이 회개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응하실 만한 그런 회개가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하고 나서 온전히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면 되는데 또 그러지 못했어요. 다시 불순종합니다. 이제 이걸 사사기의 영적인 사이클, 영적인 악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시 불순종하는데 또 재미난 건 그 뒤에 뭐가 뒤따를까요? 다시 회개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물론 시대가 지날수록 회개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초기 사사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어떤 강도가 좀 강했던 반면에 이제 사사가 거듭될수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찾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의 불순종, 때로는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었지만 사사시대 안에 부서지지 않은 것, 붕괴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를 섬기며 예배하는 체제, 시스템, 그 체제만큼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사사기 후반을 보면 그들의 생활상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죄가 가득했고 불순종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미가의 집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과 또 우상 숭배까지도 볼 수 있고 또 그 뒤에 제사장의 그런 죄악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미가의 집에서도 그들이 막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또 전혀 말씀에 상관없는 그런 자의적인 방법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거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즉 사사시대의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특징은 뭐냐? 오늘 우리로 치면 주일 예배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왔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에 별로 관심은 없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부도 주시고 내가 열심히 주님 섬기니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위기도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내가 부귀영화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 자신의 첩과 관련하여서 분노하고 전쟁을 일으킬 때도 명분이 뭔가요? 명분이 저 지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속에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 방법, 기준을 볼 때에 그 제사장은 전혀 제사장 같지가, 레위인이 레위인 같지가 않고 제사장이 제사장 같지가 않고 여러 지파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뼈대 하나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명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형태를 유지하는 그 뼈대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체제 속에서 또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그토록 완악했던 사사 시대인데 그 시대 속에 위대한 한 인물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그게 누군가요?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있지만 제사장은 있는데 제사장 같지 않은 제사장인 거죠. 영적인 영향력을 도무지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자녀들이 법궤 앞세워서 전쟁 치료를 하다가 법궤 뺏기고 아들도 죽어버리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이 넘어져가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영적인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신실한 한 사사이면서 선지자죠. 그가 등장하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위기를 겪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사무엘에게도 요청을 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들 속에 뭐가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렵게 되니까 우리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거 하나를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 주어진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간 그런 불신앙 때문인데 어쨌든 위기 속에서는 선지자에게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그를 의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미스바에서 영적인 회복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 속에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비록 그들이 왕을 구하는 어리석음도 있었고 또 사울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왕도 존재했지만 그 영적인 흐름이 누구까지 이어지는 거죠? 다윗에까지 이어져서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너무나 어두웠고 소망 없어 보이던 그 사사시대 속에 그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땅이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기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 망각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도 잃어버린 채 오늘만 바라보면서 내 삶의 안녕과 부귀영화와 성공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영적인 어둠 속에서도 그들이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위기 속에 감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대한 선지자를 세우시고 위대한 왕을 세우시면서 그 영적 어둠 속에 있던 그 시대가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 말기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그들의 죄가 깊이 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죄가 깊이 심겼다라는 걸 죄의 강도만 가지고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만 가지고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얼만큼 이들이 심각한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는 그 죄의 강도만 보면은 죄가 깊이 심겼다라는 이 말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 죄가 깊이 심겨져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만큼 죄로 물들었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건 긴 시간 죄로 물들었다라는 겁니다.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죄에 물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메시지가 주어져도 그 말씀을 분별할 능력조차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 그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그런 영적인 어둠 속에 망해버린 건 이해가 가죠. 그런데 남유다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 예레미야가 어느 시대에 사명을 받았다고요? 누가 왕일 때요? 요시야가 왕일 때 그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어떤 왕이죠? 선한 왕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나라를 영적인 부흥, 회복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목숨 걸고 그가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부흥과 함께 예배의 회복, 그래서 그 시대에 이루어진 그 유월절에 대하여서 어느 왕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요시야 시대, 요시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만큼 그런 영적인 각성운동, 회복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비록 그 뒤를 이은 왕들이 좀 어리석은 면들이 있다 하더라도 은혜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온전케 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요시다의 앞서서 통치했던 한 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왕일까요? 요시대 바로 직전의 왕은 아몬 왕인데 그는 한 2년 정도밖에 통치를 안 했죠. 그 앞선 왕이 누구죠? 므낫세 왕입니다. 왜 므낫세의 시대가 유다 멸망과 깊은 관련이 있느냐? 먼저는 그의 통치 기간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 이렇게 자막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열왕기하 2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599페이지에 있고요. 자막 보시면서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열왕기하 2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요? 이제 55년입니다. 이 중에 10년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와 이제 공동 통치를 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55년의 기간, 거의 60년에 가까운 기간이죠. 그런데 통치 기간으로 봤을 때는 가장 오랫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근데 이 55년 동안 하나님 경외하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그가 하나님 잘 섬겼으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왕이 어떠했죠? 열왕기하 2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했다.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3절 말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당들을 다시 세우며,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했죠. 그래서 그가 헐어버렸던 그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바알을 끌어들인 그런 왕으로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런 악한 왕들의 행적을 이야기할 때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하죠.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이제 바알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심각한 것이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죠. 어디에다가 제단을 쌓았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그리고 제단이 그냥 제단이 아닌 제단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는 제단은 하나밖에 없고 그러해야만 하죠. 그런데 제단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쓰였다는 것,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단 이외에 또 다른 단들이 쌓여졌다라는 겁니다.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기도 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성전에 이제 우상을 끌어들여서 그들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놓고 이방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끌어들여서, 이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 세상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통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완악한 자였느냐.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장의 6절.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인신 제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그 제사의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려도 뭐는 안 되죠? 인신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이거는 율법으로 엄하게 금하신 일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하스는 자신의 통치 체제, 또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정치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또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내 나라를 세워가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의 가치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이 되어버린 채 온 땅을 우상으로 뒤덮고 국가가 주도하면서 우상 숭배해버리는 왕. 물론 왕이 우상 숭배한 그런 시대가 남유다에 므낫세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문제라고요? 그의 긴 통치 기간, 6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가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온 땅을 죄로 물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요, 지금에야 우리가 평균 나이가 80도 되고 또 초산을 하는 경우가 30대 중후반도 넘어가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이 시대는요, 평균 수명이, 일반인들의 평균 수명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 30, 40세밖에 되지 않던 때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히 결혼 정년기는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고, 또 아이도 이제 자녀들도 빨리 낳던 시대인 거죠. 그러면 50년, 60년이라는 시대는요, 이제 3대가 거슬러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므낫세의 통치 기간 중 유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며 살았어요. 근데 므낫세가 통치하면서 나라의 정책이 바뀌고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아버지는 어쨌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그 바뀌어진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이 나라의 왕도 저렇게 사는데 우상 숭배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보다, 세상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그 아들의 다시 그 자녀까지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더 당연히, 더 자연스럽게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3대에 걸쳐서, 또 그 뒤에 4대에 걸쳐서 나라가 죄로 완전히 물들어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요시야 시대입니다. 요시야 시대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종교개혁은 왕의 종교개혁이긴 했는데 백성들의 종교개혁까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시대의 한계가 무엇이었느냐? 왕은 너무 순수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맞게 그 백성들이 그 왕을 따라서 온전히 돌이키고 주님을 찾았느냐? 그러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무모하게 전쟁터에서 죽은 그 일을 가지고 요시야가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거둬 가신 거고,
요시야의 그런 뜨거운 열정과 헌신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그 땅을 향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해석도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야, 네 할 만큼 했다. 너는 그렇게 애쓰고 말씀으로 돌아오려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왕이 명령을 하니까 겉으로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저 뼛속 깊이까지 우상이 심겨지고 죄로 물들어 버린 저 세대들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다. 야, 요시야, 너는 할 만큼 다 했다. 내가 너를 기뻐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세대에 이 땅에 소망은 없다. 그런 마음으로 요시야를 데려가셨다라고 해석도 한다라는 거죠. 어떤 해석이 정답이냐라는 걸 떠나서 분명한 건 그만큼 그 시대가 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말기와 유다 말기가 확연히 드러난 다른 그런 자세, 그런 반응들. 사사시대 말기에는 사무엘의 메시지가 통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등극하고서 그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 말기에는요, 예레미야가 그토록 울부짖으면서 외치는데 어떻게 하죠?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데 그는 오히려 진흙 구덩이에 빠져 갇혀버리고 옥살이 해버리고 또 사람들이 그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 놓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은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거짓 외침에 현혹되어 버립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도 하고 죄로 물들어 버린 그 세대, 즉 고난과 위기, 멸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 세대. 왜요?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죄에 물들어 버리고 우상 숭배해 버리고 삶의 가치관과 또 삶의 방법을 부모에게서, 조부에게서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죄된 것을 물려받고 그것이 뼛속 깊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유다 말기는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의 인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를 긍휼히 여기심을 허락하시면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땅을 다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포로되어서 이방 나라 끌려가게 하는 것.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 주어질 때에는 그들이 애통하며 회개하고 엎드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너무나 커다란 고통과 나라를 잃고 성전까지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 치신 것 맞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 맞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맞다. 그 대답 이외에는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지, 성전이 왜 부서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답할 수 없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땅 가운데 죄가 깊이 새겨져서 물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지워지지 않는 죄의 모습들, 마음 깊숙이 심겨진 죄, 그냥 단순히 죄의 강도가 악하기 때문에 안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므낫세,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므낫세는 용서받아야 될까요? 용서 안 받아야 될까요? 용서 안 받아야, 못 받아야죠.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므낫세가 용서받았습니까? 용서받지 못했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역대기에서는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는 그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해놓고 자신은 그 고난 가운데 돌이키면서 하나님 찾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의 악행 때문에 그 시대 가운데, 그 세대들 가운데 심겨진 죄악들이 이제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굳어지고 심각해져 버려서 유다 말기, 이제 시드기야에까지 이르러서는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제가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각기 다른 세대가 공존하는 이 땅 가운데 그나마 긍정적으로 여길 만한 것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 받은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는 세대, 기도하는 세대가 아직 존재한다라는 건 우리에게 기회죠. 우리가 소망을 가질 만한 일들입니다. 왜?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암담할 수밖에 없는 건 그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기도할 것인가를 떠올려 볼 때에는 또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도 사실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자세,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부흥한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까지 잃어버리면 진짜 망한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대를 이어서 예배의 삶을 지켜가는 것, 이거 혹시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이거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를 이어서 예배하는 삶, 내가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근데 부모가 예배에 대한 가치가 성경적이어서 자녀를 향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뭘 더 중요시 여겨야 될까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야, 너 마음대로 살고 너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 내가 다 간섭하지 못하는데 이거는 타협하면 안 된다.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된다. 부모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 자녀가 예배 드리도록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 이거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예배하고 자녀들이 예배당에 앉아있다 이러면 우리가 부흥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가는 것, 이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대를 이은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성경적인 예배관을 가지고서 예배가 타협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지켜야 될 영적인 절대적인 가치다라는 걸 내가 먼저 고백하면서 지켜가야 하고 또 그걸 자녀에게 보여야 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힘을 잃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부모는요, 너무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사역합니다. 그런데 묘합니다. 뭐가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의 가치가, 아니 교회에서 너무나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교사이기도 한데 가정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의 가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저희 동생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서울에 발령이 나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부모님들도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 사람들의 생활을 모르지만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서울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들 세대에는 너무나 헌신하고 또 많은 헌금을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섬기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며 살았는데 묘한 게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의 가치가 상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고3만 되면 너무 열심히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그걸 부모 입으로 자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강남이라는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뜨거운 헌신과 열정이 있었는데 자녀에게는 예배가 상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자녀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 존재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기르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게
보고 배운 대로 합니다. 부모의 말이 아니라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에게 비춰준 그 부모의 예배에 대한 가치, 교회에서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에게 보여준 그 가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결단해야 한다고요? 대를 이은 예배의 삶, 예배의 삶이라는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가치. 그래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하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내용들이죠.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고 또 부르짖고 지금에라도, 비록 내가 잘못 가르치거나 보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돌이킬 때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돌이키고 다시금 가르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주어져서 다시 회복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가치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세워가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보이고 가르치고 그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너무나 중요한 건, 이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경건한 삶으로 이끌고 우리의 삶이 대를 이어서 그 신앙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것, 대를 이은 말씀 나눔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그 교제에 관한 것들이죠. 그 가치가 절대적이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과 함께 신앙의 삶,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들이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요,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들을 주고 받겠죠. 물론 대화가 끊어진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서로 나누는, 교제하는 그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일상의 여러 말들 있겠죠. 근데 그 말들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가정 속에는 뭐가 살아있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고 또 그 말씀으로 소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 뜻이 뭘까? 참 이 힘들고 어려운데, 혹은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나 참 난감한데 하나님 뜻이 뭘까 고민하는 그런 고민들, 말씀을 통하여 소통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배우자와의 관계뿐만이 아니죠. 누구하고 또 이루어져야 될까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얘야 하나님 뜻이 뭘까? 엄마는, 아빠는 말씀에 이런 감동이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의논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반면에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있죠. 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런 소통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와의 관계가 그냥 잔소리만 있고, 혹은 자녀에 대한 분노만 쏟아내고, 혹은 뭔가 가르치는데 그 기준들이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 버린다면 한 가정에 살지만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무엇이요? 영적 세대가 끊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야, 하나님 뜻이 뭘까? 함께 기도하자. 혹은 너무나 명확한 일에 대하여서는 얘야, 너 이게 하나님 뜻이다. 너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마땅히 선포하고 또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만약 이러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예배의 가치에 대하여서조차도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해버리는 삶. 그리고 그 가정 안에 너무나 화목해요. 잘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사라진 채 인간적인 정으로만, 그냥 인간적인 부모의 마음만으로 자녀와 소통하고 하나 된다. 가정이 화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들은 좀 부모하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명확하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 참 묘한 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가도 그 자녀들이요 커가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한다라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을 세워가는 힘이라는 게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대, 우리 어르신들부터 또 우리 중년들, 어르신들과 중년들의 삶의 가치와 문화적 배경, 삶의 경험들 다 다릅니다. 또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의 세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도 더 심하게 주어져 있는 이 땅, 이 민족, 이 교회의 그런 현실 속에, 그러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건 복음으로, 말씀으로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다면, 다른 관심사들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누진세인지 뉴진스인지 뭔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이런 은혜 받았다라고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에는, 그 사회에는, 그 나라, 그 교회 가운데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사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너무나 다르고 차이나는 또 단절된 그런 현실 속에서,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하나 된 그 가정, 그 교회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 교회를 다시금 온전케 하시고 부흥시키시는, 회복시키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온갖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쉽게 세상이 되어버리고 육신이 되어버려가는 이 약한 시대 속에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부모에게부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며 사명 감당하기에 힘쓰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